찬송가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의 새.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북의 모든 영혼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찢어지요 구원의 길 여심으로 전국 기쁨 주셨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칼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난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보다 집중적이고 보다 응축된 그러한 원래의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빠르게 알아가고 또 그분의 그 살아계심의 생생한 귀한 증언을 갖는 믿음의 흔적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복음, 굿뉴스 한마디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귀한 말씀임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이 되어 주시고 방법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맛보며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부족함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비드 코로나라고 하는 참으로 심각한 국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덮어주시고 또 이제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아버지 백신 접종에 또 들어갈 터인데 순적하게 그 모든 일 가운데 잘 항체가 형성되어서 이 위드 코로나 가운데
스스로 복원을 지키며 건강을 지키며 이웃 사람들에게 또한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그런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어저께 말씀했듯이 오늘은 마가복음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시편물서 말씀 나오다 갑자기 마가복음 가면은 여러분이 좀 약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을 계속 우리가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3권서부터는 이제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다시금 또 다른 관점에서 보려면 어떤 그 신약의 어떤 관계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다시 또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여러분에게 더욱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깨닫는 시간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이 긴데요. 교독하실 분은 교독하고 저는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곳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좀 본문이 좀 다소 길긴 한데요. 이렇게 또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사건의 전개가 굉장히 긴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응축돼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왔지만 시편의 특징이 뭐예요? 말이 굉장히 응축돼 있고 상징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걸 아는데 이 지금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시대가 지금 이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마가복음이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복음서가 뭐냐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그만큼 교회의 시급한 상황 가운데 지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히 말해서 약간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실용적이고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 다룰 때 아주 긴박하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법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명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좋아하고요. 우리가 이미 나왔던 마태복음은 아무래도 유대인들 약간 좀 철학적이고 조금 약간은 현세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이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로마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1장에서 왜 복음이냐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1, 2절에서 우리 2, 3절에서 보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 아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성경 곳곳에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뭐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죄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보고 있으면은 참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참 죄 중에 빠져서 그저 그냥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살았겠구나. 결국에는 허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두려워 떠는 한 존재에 불과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왜 오게 됐냐는 거예요. 죄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건 바로 죽음의 시대가 아니라 생명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하는 요한에 대한,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돌이킴에 있다, 회개에 있다. 복음은 있잖아요. 돌이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돌이킴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돌이킴이 아니에요. 내 안에 소원을 주고 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나로 하여금 계속 공급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나가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그분이 침례를 베푸시고 그분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성령적이고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고, 또 구원은 철저하게 뭐예요? 그 글자 그대로 예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것만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공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먼저 받습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요. 여기서 목사님 세례라고 하는데 목사님 자꾸 왜 침례를 얘기합니까? 원래 원어 뜻은 침례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세례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편의상 세례라고 쓰는 거지, 사실은 이거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다 침례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보고요. 그래서 볼 때 성령의 인정함을, 성령의 함께함을 볼 수가 있죠. 10절에 보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 오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소리를 듣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못 들어요. 어떤 사람에겐 이것은 마치 소음과 같이 들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 같이 들었을지 모르는데, 분명하게 마가 요한은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이 시작하거나 주님께서 이 묵은 우리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있었던
죄의 끈들을 그대로 풀어내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여기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이 그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의 굴레를 처음부터 풀어나가는, 마치 나는 새 아담이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선포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걸 알죠. 근데 그 시험을 가만히 성격을 살펴보면은 바로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시험에 빠졌던 것, 그들이 속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깊이 그 원래의 그 취지를, 마귀의 계기를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공생의 시작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어요.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왔음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음을 아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안다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에 배나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얼토당토하게 갑자기 주님께서 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을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금방 따라 나서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각 사복음서를 통해서 깨달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몬 안드레가 즉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와 그리고 이 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봤어요. 그곳에서 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 하니까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설명을 안 해버려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이고 굉장히 간결해요, 표현이. 근데 그 표현 안에 많은 여러 가지 그 행간에 많은 사건들이, 설명들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급한 사람에게 뭐예요? 마가복음이 굉장히 파워 있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초청에 그들이 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면 바로 병고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르침.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체험도 하지만 배워서 알아야 돼요. 배워서.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머리만 커지지, 그 머리가 커진 머리로 인해서 생각이 많아지면은 복음의 진실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있잖아요.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고 그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 뭐냐면 귀신이었어요. 사람이 안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귀신이 딱 보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보니까 24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그럼 목사님, 귀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축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귀신들이 이렇게 떠드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듣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치우치다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실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신기한 것 그 자체로만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 가운데 가게 하는 담대함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축사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그래 너 어디서 왔냐? 뭐 이런 전혀 복음에 쓸데없는 짓을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복음은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선포하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통로가 돼요. 마치 제가 이 성전에 와서 불을 탁 켜면 불을 켜는 순간 밝음이 탁 떨어지듯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시몬의 그 집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옆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세관이 있었던 자리가 보여지고 거기에 시몬의 집터가 있어요. 전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성지순례 갔었을 때 그때를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겠구나. 그러면서 들어가니까 장모가 열병, 그 당시에 열병은 뭐 좀 흔한 병이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치명적이었어요. 이 열병이니까 뭐 설사를 동반한 그런 병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열병을 예수님께서 손을 마셔 그 여인에게 그 대시니까 잡아일으키니까 그냥 떠나갔어요. 복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믿어지는데 왜 저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죠?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위기가 당하면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버틸 만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이 복음의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는 병고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병고침에 들어간 중요한 또 단서를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가 있었구나.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저런 기적을 나타내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아마 내내 제자들이 궁금했던 건데 예수님 뭘 보니까 여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돗물이 있잖아요.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 꼭지를 열어야 되잖아요. 꼭지를 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 없어요. 아무 차이도 없어요. 다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수도 꼭지를 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요? 성령의 생수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새 것을 먹게 돼요. 제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는데, 냉장고에서 저는 새 것을 잘 못 먹어요. 참,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왜 새 것을 못 먹고, 목사님. 이상한데, 새 것을 잘 못 먹고, 저는 조금 맛이 가려고 하는 걸 먹기 시작해요. 저는 언제나 맛이 가려고 하는 걸 먹어요. 냉장고에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맛이 가려고 하는 건 단호하게 버려요. 그 아이들은 새 것만 먹어요. 유통기한 확인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같이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새 것만 먹고 있으면 좋겠어요. 새 것만 먹고 살기에도 인생은 짧아요. 저 스스로도 자꾸 고쳐보려고 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먹은 이 감격을 그 사람들한테 전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어디서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새 걸 주세요. 저에게 신선한 걸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 살아있는 것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열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흔복음이 아니라 새복음.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역동적인 살아계심의 증거가 우리를 이끌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성령의 생수가 내 이웃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오늘 본문이 좀 다소 길었어요. 설교가 좀 길고요. 왜냐하면 첫 번이라서 그래요.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에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 3절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